우리는 뭔가를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게 아니다. 우리라는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지금의 나는 인생에서 내가 했던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일들, 계속 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바로 내 자신이 선택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자신의 선택, 자신의 태도에 의해 정해졌고 앞으로도 그러할 거라는 말이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책이 있으신가요?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책이라는 것은 양보다는 깊이로 받아들여야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웨인 다이어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입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뭔가 의지가 다져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태도라는 책에서 웨인 다이어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잠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과 갈등 중인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이든 이웃이든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그 누구든지 간에 극단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부터 조금 나를 짜증나게 했던 사람까지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런 걸로는 사랑을 시험할 수도 없죠.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누군가가 그의 갈빗대에 창을 찌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싫어한다거나 잘 지낼 수 없다고 말하면 전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당신은 당신이 붙인 그 이름표 때문에 기독교인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서는 아닌 거네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면서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삶에서 부정적인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도록 연습하는 겁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심술궂게 군다고 해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 작게라도 이렇게 연습할 수 있다면 나중에 직장에서 나를 완전히 쓰러뜨릴 전략을 꾸미는 동료나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친구에게도 더 큰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보내면 그 사랑은 더욱더 커져서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로워질 겁니다. 뿌리 내린 증오는 그 어떤 암보다도 더 해로운 독이 됩니다. 사랑을 보내지 않으면 그 감정에 먹히고 맙니다. 또한 한계 없는 깨우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저 역시 이런 가치관을 실행에 옮기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저를 고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달한 지위에서 오는 이점을 자기들도 나눠 갖길 바랬던 거죠. 한마디로 제가 번 돈을 빼앗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대체 어떤 사람이지? 저들은 자존심도 없는 건가? 맞서 싸웠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것은 제가 옳다는 판정과 어마어마한 변호사 비용, 그리고 몇 달씩 이어진 고통과 분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사랑을 보내기 시작하자 그 일은 그들에 관한 것이라는 이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양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바라보는 시험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교훈이 있었고 저는 그 고통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자 제가 채 깨닫기도 전에 소송이 취하되었습니다. 저는 훨씬 더 많은 글을 쓰고 글쓰기 실력도 늘어났으며 인간적으로도 더 나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비서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요즘 부쩍 밝아지셨네요. 모든 힘든 일이 지나가고 이젠 기쁨만 누리고 사시는 것 같아요. 제게 돈을 빌려가고 몇 년째 갚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이지 화가 나곤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지? 난 내가 어렵게 번 돈을 빌려준 건데 그냥 내 돈을 꿀꺽하잖아. 이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지. 저는 그 화를 내려놓고 그 사람들에게 제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저는 제때 공과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과금은 바로바로 내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와 다른 세상에 존재하고 전 그들의 행동에 휘둘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돈을 갚는 걸 거부해서 제가 화가 났다면 그들의 거부는 제 화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행동이 제 삶을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출구는 오직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애써서 잊을 필요까진 없습니다. 그저 용서하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경고장 같은 걸 보내서 여러분이 바라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행동에 내가 얽매이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재능이 나오게 됩니다. 얽매이지 마라. 그냥 놓아주라. 이 규칙은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이혼을 하게 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는 그 사실을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는 굉장히 멋진 결혼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향해서 증오만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에게서 분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온몸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자신이 얼마나 잘했는지,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가 날 이렇게 대할 수 있지? 그 남자를 우리 집까지 데려왔었어. 그런 그녀에게 이혼 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괴로운 건 그녀 때문이 아니야. 네가 시험에 든 거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네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녀에게 사랑을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싶어. 설령 그녀가 너에게 잔인한 행동을 했다 손치더라도 너에게 그걸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해. 넌 지금 스스로를 죽이고 있어. 그건 매우 느리게 진행돼. 하지만 결심은 순간이야. 스스로를 죽이는 행동을 그만하고 싶다면 얼른 그녀를 용서해야만 해. 그녀와 결혼 생활이든 뭐든 계속 끌어서는 안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네 인생이야. 지금 네가 네 인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오직 용서뿐이야. 네가 해야 하는 건 그녀가 인간이고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뿐이야. 그 모든 걸 놓아주고 흘려보내야 해. 그러면 네 인생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야. 지금 이 순간을 네가 얼마나 올바른지 스스로 확신시키는데 소모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더는 너를 괴롭힐 수 없게 돼.
정말로 필요한 건 네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네 안에서 꼭 간직해야 되는 거야. 제 친구처럼 여러분 역시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과 성공, 충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놓아주는 것 뿐입니다. 감옥 창살을 붙들고 내보내줘, 날 내보내줘 라고 소리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창살 사이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데 짠 하고 열린 공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몸을 돌려서 그 열린 공간에서 등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좁은 시야로 인해서 우리는 앞만 바라보곤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이죠. 이런 종류의 올가미들은 감옥에 갇힌 기분을 느끼게 만들지만 오른쪽, 왼쪽, 뒤쪽,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세요.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오직 그 열린 문으로 걸어나가는 일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자유로운 인간이 됩니다. 우리의 시야에는 아무런 방해물도 없습니다. 놓아주기.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건, 나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상황, 그것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놓아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이득을 가져왔는지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집착하거나 나를 지배하도록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든 그건 다른 사람이 가져놓은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내면에 간직하기로 한 결과물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번에 제가 오랜만에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늘 직장 상사 때문에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뭔가 활짝 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를 그동안 괴롭힌 게 내 상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 네가 이전에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라고 해서 한 권의 책을 사서 읽었거든.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 나를 괴롭힌 건 직장 상사도 아니고 내 연봉도 아니었어. 문제는 내 집착이었더라고. 복잡할 게 하나도 없었어. 나는 내 직장 상사나 내 연봉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불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지금의 내 상태를 인정하고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집착하는 걸 놓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하는 일도 훨씬 더 즐거워지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승진도 하게 된 거 있지. 여러분도 아마 마음 공부나 심리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지 모릅니다. 저도 심리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이전 회사에서 만난 직장 상사 덕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사건과 사람은 내 인생의 스승이 된다 라는 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따르는 일은 그리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쉽던 것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도 복잡할 게 없다. 정말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상황이 정말로 단순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놓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놓아주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용서는 내 자유와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높은 경지로 끌어올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외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